어버이날이 되면 제가 참 부끄러운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어버이날 한 2주 앞두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우가 어버이날 선물 준비했지?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약간 좀 반항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주는 사람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냐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무서우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거든요. 물론 맞을 짓을 하긴 했지만 왜냐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죠. 저는 당연히 나름 이제 버틴다고. 근데 이제 그날도 5월 8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딱 됐는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 안 한 준비를 또 없는 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마침 동생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정희야 너 같이 했다 그래?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착해요 애가.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서 오빠랑 같이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눈치가 또 좀 빠르십니까? 딱 보고 이게 혼자 한 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야 너 혼자 했어? 오빠 같이 했어? 솔직히 얘기해. 동생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준비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좀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네. 제가 그걸 맞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냐. 지금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가고 좀 철이 들수록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른 기억은 사실 거의 안 나지만 그 기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그 선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복간 뭐 카네이션 저희 때 500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그 돈도 사실은 제 돈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엄마 돈인 거거든요. 엄마가 엄마 돈 가지고 나보고 사오라고 시킨 건데 그걸 가지고 자는 마치 내 돈이 빼앗긴 것처럼 엄청 억울해하고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참 자녀들은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참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구 식구들 중에 아이가 3명 있는 식구가 있었는데 그날도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죠. 집사님 혹시 애들 3명이 선물 준비했어요?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그다음에 8살짜리 1학년 1명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뭐 하겠어요. 아니 집사님 준비시키라고. 아예 됐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돈을 주면서 준비시키라고.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엄마한테 한다고. 자, 제 생각이 나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또 돌아가셔서 어머님한테 드릴 게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다 부모님한테 하셨습니까? 네. 감사 인사로 퉁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그 인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참 많은 거를 받지만 정작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받는 거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도해주고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에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 말씀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 말에 명령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대한민국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26분 정도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로 7일을 나눠보면 몇 분 정도 될까요?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에서 4분이면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한 번,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러면 딱 하루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있죠. 기도할 게 없어서요. 기도할 게 과연 없을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뭐 아이들도 딱히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속 안 새기고, 아내랑도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집은 뭐 살고 있으니 특별히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몸 아픈 거는 뭐 나이 들면 아픈 거니까 아픈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기도할 게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좀 영적인 오지랖이 넓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셨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하셨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입술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내 주변에 내 앞에 있는 것만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그것으로 되면 됐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그들의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 믿는 사람이 주변에 친구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저희 삼성 아파트만 해도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금 아이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럼 부산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8%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10%도 안 돼요. 뭐 큰 교회들 많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주변에 권사고 집사고 장로님이고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되게 잘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먼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이 그냥 무릎 꿇고 주여 부른다고 해서 시작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의 역사서지만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서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곳곳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적군의 침입 가운데서 항상 기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장 1절에서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궁전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데에 살고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죠.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일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그 좋은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에 넘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저와 눈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할 게 넘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아픔을 듣고 있었고 환난 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오지랖이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문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나도 치열한데 뭘 남을 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훌륭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수능 때가 되면은 큰 절에서는 거의 새벽 3시, 2시부터 그 학부모들이 오셔서 예불을 합니다. 그 정도의 열심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승진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닌데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높이 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하늘이나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에 어떤 나라와 종교가 같이 맞물려 있는 그 당시 국가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신전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이는 눈에 압도당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 앞에서 또 다산의 신이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자의 가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일종의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의 모양과 모습을 달리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단한 왕과 같은 권력,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신의 거대한 것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복 주시는 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 응답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우리에게 복과 생과 화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지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반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고 두려운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부모님 마음을 잘 달래려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어를 싫어하는데 홍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비싼 홍어를. 좋아하는 걸 드려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귀한 은혜의 열쇠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놓고 들이대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약에 돌이켜 떠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안 끌려가게 만들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하니까 저런 이방 신들한테 진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패배했을 때 우리 여호와가 야훼가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그들은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르둑한테 졌다. 이렇게 여겼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복주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 저주에 이스라엘이 3대 동안 70년 동안 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3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지금 느헤미야는 손주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죠.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요, 이 엄청난 현실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의 어려움과 나라의 잘못된 문제 앞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비난하고 비판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들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고.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됩니다. 이거저거 기도하고 다 받아야 돼요. 부담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건데 당연히 오지랖 많은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취업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어른들의 잘못만이겠습니까?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의 잘못이니 우리는 그냥 집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남탓 핑계만 하면서 가만히 나는 내 젊음만을 즐길 거다 해서 버는 족족 다 쓰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회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도해야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의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폭력 안 당했다고, 왕따 안 당했다고 감사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감사기도 할 게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가 왕따 당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반에 나를 통해서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복받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하나님 다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잘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오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왕의 술관원이 딱 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1장 1절에 기슬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 중순이거든요. 2장에는 니산월이 나옵니다. 3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에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3월 중순에 왕 앞에서 그는 무엇을 얘기하죠? 나를 술관원에서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술관원이 엄청난 직책이잖아요. 사실 술관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복지를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되겠다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면 거기서 감사 기도하고 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의 직분,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진짜로 안수집사답게 산다는 게 뭘까? 진짜로 장로답게 산다는 게 뭘까? 진짜로 목사답게 산다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가 술관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높은 자리의 위치를 그냥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자리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들과 그 뜻과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0일 기도의 성벽 쌓기 첫날입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이따가 나가서 뒤에 프린트물이랑 종이가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반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2일 동안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는 거에 막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기도는 제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많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많이 듣는 거예요.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따를 위해서 학교 폭력 대책을 만드는 그 회장님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희생당한 아버지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때린 아이를 고발하려고 아이들 하나하나 만났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애들이 조금 다치고 와도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싸우려니, 애들이 그냥 아니 괜찮아요 하면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학교 폭력 그 대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끌어안는 그 진실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52일 동안 쌓아가는 견고한 기도의 성벽을,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벽을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